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찾았으면 소리내서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10계명 연속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한 주 10계명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제목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지난 주일 설교 복습인데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 또 기도, 구제와 같은 이런 경건 생활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가식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계셨어요. 자,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칭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부분은 없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나눴고요. 두 번째는 낡은 것과 새 것의 비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낡은 옷을 생배로 기우는 일이 없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다, 이런 말을 쉽게 쓰는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때 이 말을 쓰냐면, 어떤 조직에 새로운 사람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할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자주 쓰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연초에 이제 새해가 시작될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다고, 우리가 새해 새롭게 잘해봅시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이 비유 마찬가지로 원래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금식, 기도, 구제 등과 같이 낡은 형식화돼 버린 신앙의 행위들, 또 이 종교 행위들로 인해서 의롭다고 착각하는 이 낡은 신앙 습관들, 이런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어요. 태환이 어제 당직 근무하고 왔구나. 아니야? 많이 힘들지? 괜찮아. 그래도 나온 게 어디예요? 귀합니다. 괜찮아요? 네.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거는 새 부대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린 낡은 신앙의 전통들, 그러니까 이 변질돼 버린 이 낡은 종교적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담아내야 된다. 이게 원래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의 의미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뜻도 모르고 막 갖다 쓰는 표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올해 새해도 밝았으니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우리 부서 모든 부서원들은 이제 앞으로 새 부대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잘 믿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표현인 거예요. 원래 그 의미인 거니까. 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선출할 텐데 우리 앞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처럼
우리 새 부대 대신 예수님을 참된 지도자로 모시도록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표현인 거죠. 이게 원래 참된 의미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이건 지난 주일 설교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10계명을 쭉 살펴봤는데 10가지 계명 중에 지금 4번째 계명까지 끝냈어요. 우리가 진도를. 자, 첫 번째 계명은 뭐였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어떠한가? 자, 두 번째 계명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이었는데, 이것은 주일은 주님과 함께 또한 이웃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4계명까지 이제 끝냈고, 오늘은 제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하세요. 생명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 시작. 생명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제5계명인데요. 자, 이런 말씀은 보통 5월 둘째 주 주일날 어버이 주일에나 들어볼 법한 그런 설교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듣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절기 설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보고, 성탄절에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어버이 주일에만 잠깐 부모님 생각하는, 이런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이 성경 본문을 쭉 연속해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기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면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설교하고 싶을 마음이 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쭉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형제 청년들에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모님 공경이라는 주제 앞에서 아마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있나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저도 그래요. 아마 나같이만 부모님 공경 잘하라 그래 라고 하면 조금 교만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늘 우린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드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후회가 남고 아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 어느덧 세대 차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세대 차이. 그렇죠? 세대 차이가 과연 옳은 표현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대 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부모님 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부모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에 맞지 않아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제 말이 맞습니다라고 반대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세대 차이라는 것이. 그런데 세대 차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세대 차이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인물들이 부모님께 그와 같은 세대 차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었다거나 또는 부모님께 항변하는 말이 없어요. 우린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이 시대에 우리가 세대 차이라는 말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만큼은 이 어디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는 이 세대 차이라는 표현 또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 싹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부모님을 잘 이해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공경해드리는 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시고 좋은 부모님이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들지언정 또는 성격이 좀 무뚝뚝하시고 조금 그럴지언정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에게 어찌했기 때문에 내가 공경한다, 이런 것이 아니다. 부모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 드려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끔 보면 부모님은 세대 차이가 나서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지 못해,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돼, 내가 빨리 독립해서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청년들을 자주 보는데 부모 공경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일 때 공경하라라고 하는 수식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의 어떠한 부모를 공경해라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통로입니다. 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하나님의 대계명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압축이 돼요. 십계명도 그렇고 성경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웃 사랑이란 옆집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 공경, 오늘 5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서 살펴본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계명이에요. 그 첫 시작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사랑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때로는 좀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잘 이해 못 해주시는 것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런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선 형제뿐만 아니라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부모를 미워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겠다고?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오늘 십계명뿐만 아니라 요소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꽤 많아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그 뒤에 레위기,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 21장 18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어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와 같이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무겁게 하다, 무게를 두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카바드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그저 용돈 몇 푼 드리고 전화 몇 번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너의 삶의 무게를 내 부모님에게 두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이런 것들을 두라는 뜻인 거죠.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제5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내 삶의 무게를 부모님께 둬라. 부모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의 결혼 생활 얘기를 들으면 100명 중에 100명은 전부 다 저보고 아내 잘 얻었다, 아내에게 잘해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왜냐? 제가 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데 제 위에 형님은 저보다 14살이 많아요. 늦둥이죠, 늦둥이. 근데 형님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만 한국 정서상
형님이 이제 경제 형편도 굉장히 어렵고 또 가정 형편도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셔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찌감치 갖고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형님 결혼하고도 한참 있다가 제가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과 같이 그냥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보살피고 산 거죠. 결혼 전까지.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제가 그때 군인이었을 때인데 제가 대위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군인 아파트에서부터 이제 부모님을 모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결혼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달에. 그리고 이제 어머님 혼자 남으셨는데 어머님 연로하시고 그 다음에 당뇨 지병 합병증이 많으셔가지고 거동도 불편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만약 저희 아내가 난 싫어, 난 반대하면 정말 난감한 거죠. 왜 우리가 모셔야 돼? 형님 댁이 계신데.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근데 흔쾌히 동의를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배우자를 나중에 얻기를 바랍니다. 설사 모시지 않더라도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그 나중에 좋은 여자를 얻을 때 그냥 빈말이라도 한번 툭 던졌을 때 반응이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말 착하고 좋은 여자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자 이러면 한번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실제로 그러지 않더라도.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거죠. 10수년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도 참 딱하고 참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중간에서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곤란할 때도 많았고 이게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장가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마 자식들하고 같이 안 살려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저희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렵고 이제 열악하시고 경제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또 은퇴 후에도 경제력을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가지실 거고 굳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의료보장 제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원치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빈말로 한번 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신 거죠. 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는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머님을 안 모시고 살았으면 자유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 한 우리는 삶의 중심이 어머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름 휴가철에도 어머님 혼자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데 집에 두고 우리끼리 놀러 갈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어머님을 모시고 그 땡볕에 휴가를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어머님이 힘드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인 거였어요. 모처럼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어머님 집에서 아무거나 해 드시게 하고 나가서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소고기 먹고 싶은데 어머님은 이가 안 좋으신데 소고기 못 드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의 중심이 어머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카바드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 삶의 무게를 부모에게 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남아요. 이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계신지 아니면 한 분만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모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날이 그리 길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부모님 계시는 동안 후회 남지 않도록 나중에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 따라해 봅시다. 셋째, 부모 공경은 생명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네. 자,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은 모두 다 뭐뭐 하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2계명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20장 펼쳐져 있죠? 4절, 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로 자,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 자, 그러면 이웃 사랑,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계명을 시작하는 오늘 5계명에서 또다시 보상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해줄 거야. 자, 이거는 이 땅에서 뭐 100세까지 150세까지 오래 살게 해주겠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좋은 일이 가득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훗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장면을 똑같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이 얘기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첫 계명이야. 그걸 잘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태환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태환 많이 피곤해요 지금. 괜찮아요. 이거 어떡하냐.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 가고 도덕과 윤리가 해이해져 가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일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잘 하겠지만 한 번 더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좀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어머니 오늘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 10계명 설교 말씀 듣고 부모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이러면 부모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참 잘 배우고 있구나. 아, 군대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구나. 부모님 무척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꼭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아까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잘 살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그것도 죄인, 그것도 사형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최고의 본을 보이신 이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본받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잘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